요셉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성 성도들의 모임이기도 하고 오늘날 아버지들이시기도 하고 교회의 직분자이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좀 배우시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50절에요 공회 회원이라고 의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슈네드리온이라는 헬란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슈네드리온이라는 말은 함께 앉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는 이 사람들이 시장에 앉거나 또 혹은 광장에 앉거나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럼 왜 시장터에 앉았는가 하면은 이분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앉는 것이 아니라 이 시장의 상거래를, 예전에는 물물 그런 거래를 했거든요. 지금처럼 정가제, 정찰제나 화폐가 있는 게 아니고, 물론 그때에도 동전들은 있었지만은 대부분 시골의 농촌 지역에서는 물건과 물건을 교환을 맞교환하는 식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도자급 되는 이들이 성문에 시장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이 성문에 앉을 때는 사람들이 꼭 한 번, 두 번씩은 출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장에 혹은 목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집안에 문제가 생길 때는 성문에 앉아 있는 어른들에게 묻곤 했습니다. 앉아 있는 자입니다. 왜 광장에 앉는고 하면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이다 보니까 거기서 토론이 벌어지고 이런저런 종교적 그런 가르침이 있는 곳이 광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회의하는 곳이 슈네드리온이었는데 유대에서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공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꼭 공회가 정치적인 모임만은 의미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티투스 장군이라고요, 예루살렘을 공격을 했던 로마의 장군이 참모회의를 열었을 때에도 슈네드리온 이런 말을 썼습니다. 필로라고 하는 유대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저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슈네드리온이라는 말을 이스라엘 공동체와 동의어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기도 하고 참모들의 회의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종교적 결의를 하는 모임을 의미합니다. 공회 의원이 되는 자격은 첫째는 종교적 그런 직분이 있을 때 가능했습니다. 대부분이 그러기에 해당되었어요. 절반은 사도행전 5장에 소개되듯이 바리새인들이고 절반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일부 한두 사람은 이런 종교인이 아닌 덕망 있는 스승 가운데 유명한 인사 가운데 한두 사람이 사네드린의 공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사네드린에는 71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에도 이 공회가 모였는데 이때는 23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왜 짝수가 아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70명이 아니라 71명, 24명, 20명이 아니라 23명 그러냐면은 찬반 투표가 벌어졌을 때에 동일하게 반수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표라도 많으면은 그쪽으로 의견을 실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홀수로 인원을 정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존경받거나 덕망이 있거나 종교적으로 높은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낮 시간에도 소개했습니다만 사두개인들은 서기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주로 성경을 연구하거나 율법을 풀어 설명해 주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세 오경이 율법이고 그 모세 오경의 세칙들이 612가지의 해설이 있습니다. 그걸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한 책이 탈무드라고 합니다. 탈무드는 엄청난 그런 분량인데 지금은 압축해서 한 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율법이 들어있고 양우 아래로 사방에
이제 해설이 붙어 있는 게 탈무드입니다. 일반인들은 탈무드를 잘 이해하거나 또 해석하지 못하게 합니다. 바로 이런 율법 학자들이 가르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사람들은 이제 이런저런 악한 일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때도 바로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그렇게 결의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어요. 로마 총독에게 데려갔고 로마 총독에게 고소를 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원래 유대인의 사형법은 첫째 칼로 쳐서 죽이거나 두 번째 돌로 쳐 죽이거나 세 번째는 절벽 가운데서 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돌로 맞아 죽었던 것이고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데려가서 밀으려고 했던 것도 바로 유대의 사형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느냐, 이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꽤 머리를 쓴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푸셨고 바로 직전에 일주일 전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퍼포먼스 같은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저분은 메시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만다 그러면은 여전히 따를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게 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로마의 사형법이기도 했지만은 또 저주받은 자가 죽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신명기 21장을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자막으로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어디에다 단다고요?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낙인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사람이 잘못했어, 죄인이야, 낙인을 찍는 이 효과 매우 큽니다. 저 사람은 형편없다, 저 사람은 탈북자다, 저 사람은 외국인이다, 저 사람은 장애인이다, 저 사람은 죄를 졌다 하는 낙인 효과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지요. 예수님을 나무에 달게 하는 것은 저는 저주받은 자라는 낙인을 찍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이 산헤드린에서 십자가형을 결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 아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들의 저들의 결의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찬성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지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땅의 것을 기다리고 소망을 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했던 인물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쯤 하면은 아마 이제 요셉이 어떤 사람인 줄을 아실 겁니다. 4세기경에요. 주후 4세기경에 니고데모 복음서라는 그런 책이 나왔습니다. 니고데모 복음서. 저는 영어로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제자들과 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실 때에 잔이 있습니다. 포도주 잔. 그 잔을 그가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에 흐르는 피를 그 포도주 잔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로마 병정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일찍 죽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곧 6월절이 되기 때문에 나무에다가 그대로 달아줄 수가 없어요.
그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찔렀던 그 창, 그리고 성배로 불리우는 그 잔을 이 니고데모가 요구해서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에 의하면 이 사람은 영국으로 갔고요, 글랜스턴 베일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글랜스턴 베일이라고 하는 데는 런던에서 저 남쪽으로 요크 지역에 꽤 떨어진 남쪽 해변가 마을입니다. 여기에 스톤헤지라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큰 그런 이런 돌들이, 하늘에서 보일 만한 돌들이 쭉 서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아서 왕이라고 영국의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전설에 나올 법한 왕의 무덤과 아내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성배가 놓여졌고 이 사람이 가져왔던 창을 놔뒀다. 그래서 그 수도원 이름을 성배 수도원이라고 별명을 부르기도 합니다. 니고데모는 그가 한때만 충성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했던 그런 인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역사는 혹시 사람이 과장하거나 꾸밀 수가 있기 때문에 제껴놓고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만 주는 자료만 봐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얼마나 복음적인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와서 복음을 이야기하거나 복음적인 사람을 말하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출세하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그리고 뛰어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이 다들 주목하고 귀를 기울이지만은 복음의 사람 어떻습니까? 그냥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거나 그냥 성경 가방 끼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거나 혹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길거리 나가서 전도지를 나누는 사람들이 통칭 복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상징 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과거에 갇힌 것도 아니고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며 복음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거나 순종하는 사람으로만 만드는 게 아니고 여전히 복음은 사람들을 움직이고 격동시키고 일을 만들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복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또 혹은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은방을 하시거나 또 농장을 하시거나 하원을 하시거나 공장을 하시거나 회사를 운영하시거나 또 건설회사를 하시거나 여러분들의 직업은 다를지라도 다 같이 동일하게 우리 모두는 어디에서든지 복음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떻게 해서 복음의 사람이냐? 여기 한번 50절을 다시 보시겠어요?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선하고 의로우냐? 아닙니다. 이 사람은 과거부터 그는 선하고 의로웠던 사람입니다. 종종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도 믿음을 갖고 나서도 심지어는 직분을 받고 나서도 여전히 선하지 못하거나 여전히 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와 관련이 있거나 관심이 있거나 또 내게 어떤 반대급부가 있을 때는 열을 내고 높이지만은 그러나 나와 상관이 없는 일에는 뒷짐지고 모르는 척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선하고 의로운다는 것은 배치되거나 상치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 볼 때에 선한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의로운 사람이 바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직분이나 우리가 어떤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좋겠지만 기본적인 바탕에는 사람들 앞에 선하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바로 복음의 사람의 특징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누가가 이렇게 묘사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원래부터 사람들에게도 원래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로운 자라는 별명, 그런 칭찬, 그런 평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51절 보시면 그들의 결의, 공회의 결의입니다. 결의와 행사에, 그리고 행사라는 것은 그들이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때에 여기에 찬성하지,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을 보고도
상대방과의 인간관계 때문에 그냥 무조건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얼굴 붉히기 싫어서 그냥 마지못해 동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사람입니다. 예스 할 일은 예스, 노 할 일은 노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다 흐릿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은 그 바닷물을 보십시오. 흙탕물들이 많습니다. 저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뿌연 하늘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보십시오. 분명한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하지만 선명한 복음이 들리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의원으로 어쩌면은 추교당할지도 몰라요. 실제로도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이가 성전에서 예수님 만나 눈을 고쳤어요. 그 사람 원래 구걸하던 사람이었는데 눈 고치고 나서 막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누가 너를 고쳤느냐? 이 사람은 눈이 그동안에 뜨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고쳤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 부모에게도 물었어요. 네 아들을 누가 고쳤느냐? 우리가 저 사람한테 물어봐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자꾸만 물을 때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걱정을 하냐면,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핍박할까 봐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간혹 가다가 이런 눈뜬 사람들처럼 이제 우리는 내게 주어진 그런 정의로움, 올바름, 바른 길을 때로는 감추고 불의한 일에 찬성하고 동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침묵이라는 것이 결코 선을 쫓는 것 아닐 경우가 있습니다. 아닌 부분은 분명히 아닌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임받습니까? 천만에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제껴놓거나 무시하거나 그리고 저 사람과는 어울릴 수 없다라고 차별하는 것이 오늘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쉽지 않은 결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에게 지금 뭐 부러울 것이 있겠습니까? 요한복음에 하면 있는 부자라고 했습니다. 공회의원이라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아니고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자기의 신앙을 말할 수 있고 자기 입장을 펴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쩔 수 없었고 또 없었던 시절에는 할 수 없었지만은 이제 이 사람은 적어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결의에 찬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남전도 회원 여러분, 많은 타협들과 많은 유혹들과 많은 시험들이 우리 앞에 옵니다.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그래도 성도인데, 내가 교회 직분자인데 종종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아니라고 해야 마땅합니다. 또 하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 52절에 보면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무엇을 달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달라고요? 이 구절을 한번 묵상을 해보시죠. 돈을 달라고 하거나 주의를 달라고 하거나 뭔가를 얻으려고 할 때는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의 시신을 달라고 하다니요, 이건 미련해 보입니다. 어리석게 보이잖아요. 뭔가 내게 필요한 것, 유익한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요구할 수 있지만은 예수의 시신을 왜 요구했을까요? 이건 사실은 어디에다 쓰려고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노골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주시오라고 하는 순간 그는 이제 커밍아웃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숨겼어요. 유대인들의 결의가 무섭기 때문에 출교한다. 여러분, 유대교에서 출교당한다는 건 이제 공회원 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교가 무서운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간에는 이제는 더 이상 숨기거나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돌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신을 주시오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사람이요, 누군가가 잘 나가고 권세 있고 힘 있고 할 때는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수없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렇지않게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럴 때는 냉정하게 외면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인지상정입니다. 만약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출세지향적인 사람, 그리고 뭔가 이득을 쫓는 사람이었을 것 같으면 빌라도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예수의 시체를 내게 달라라고 당당히 요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뒤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내려 세마포에 싸고, 그리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이제 변두리에서만 지켜봤어요. 실제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소문 듣고 알았어요.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도 숨기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점이 아리마대 사람의 높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는 숨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당돌하게 담대하게 외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 두렵고 무엇이 아쉽고 무엇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담대히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남전도회원들 되시기 바랍니다. 남야유회원 아닙니다. 남동호회원 아닙니다. 남구경꾼들 아닙니다. 남전도회원들입니다. 우리 남전도 연합회에서 작은 교회들 찾아가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고 목회자들 격려하고, 그리고 주변에 전도지를 나누고 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에서 얼마나 격려받는지 몰라요. 남전도 회원들의 역할이 나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여러분들은 회의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이상해졌어요. 기도회보다 회의를 더 좋아해요. 회의 2번 할 동안 기도회 10번은 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회는 모이지 않고, 기도회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회의 때만 모여요. 기도회는 인기가 없죠. 여러분, 운동한다고 그러면 남전대원들 막 열심히 가요. 어디 가서 밥 먹는다고 그러면 열심히 모여요. 전도하는 데는 잘 안 가요. 여러분만큼은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선하고 의로운 자,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로마의 총독에 가서 당당하게 예수의 시신을 주시오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래서 혹시 역사의 기록에 있는 것처럼 영국까지 가서 마지막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진정한 복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남전도 회원들 어디 가든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